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잠시 지난주에 고난주간 때 특별 본문의 복음서 말씀을 보았다면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우리는 바울 일행을 얘기합니다. 또한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과 누가 그리고 함께 일하는 그 사도들, 전도를 같이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바로 20장에 나와 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입니다. 밀레도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회를 잘 지키고 섬겨야 된다. 특별히 20장 28절에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잘 지키고 섬겨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다 했는데 이제 그 모든 말이 끝나고 작별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러 도시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스, 로도, 바다라 이런 지역들을 지금 계속 거쳐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고 3절에 보니까 구브로 섬, 이 키프로스 섬 구브로를 바라보고 수리아 지역, 이 수리아는 처음에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던 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얘기합니다.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는 드디어 지중해 연안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붙어있는 땅입니다. 두로와 시돈 쭉 내려오는 지역인데요. 지중해 해안가에 두로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두로에 상륙했는데 거기서 4절에 보니까 1회를 머물렀다는 것은 여기서 7일 동안 이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아마 배의 일정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지금 고난이 미리 예정되어 있는, 예루살렘 가면 큰 핍박이 있을, 실제로 이렇게 가서 붙잡히게 되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5절 이하를 보니까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다시 이제 또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너무도 가슴이 짠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은 사도와의 작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다 헤어지게 되고 이제 배에 오르고 각각 집으로 갔다 얘기합니다. 계속 배를 타고 7절에 보니까 두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8절에 보니까 가이사야. 이 가이사라는 로마의 총독이 거주하던 그런 곳이었고 당시에 새로 지어진 신도시였습니다. 이 가이사라를 통해서 내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그런 해안가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었고 거기서 빌립 집사님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그 집에 딸 넷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 지역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는 것인데요.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은 뭐냐면 11절에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제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뭔가 이제 이렇게 바울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지에 대하여 이렇게 모션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큰 핍박을 당할 것이다. 결박을 당할 것이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 이 예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자. 예루살렘에 가지 말자.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붙잡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항상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지 말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오늘 13절이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나는 원래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했다. 나는 예루살렘에 지금 꼭 가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13절은 바울이 목숨을 내놓고 전도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절 고난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모두가 다 인정하고 함께 아마 기도했던 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 바울 일행의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사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생하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두 번째 보면 아가보 선지자가 전한 예언을 듣고 제자들과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기서 보면은 2절과 13절에 보니까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가면 핍박과 어려움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은 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입성의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에 채운다고 이렇게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역의 진행에 있어서 고난의 유무 여부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사명. 어찌 보면 4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한 7일 정도 거기서 오래 머물렀던 기간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변에서 머물러라, 조금 지체해라 이런 말을 듣는 것을 계속 다 들을 수는 없고 결국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핍박이 있어도 이제 그 핍박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삶의 목적이 핍박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목적이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이 있어도 고난 때문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명이라면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의지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에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이상적인 상황이 오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오래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 마치면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사명이 끝났으면 더 이 땅에 남을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럼 마지막까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뛰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을 보신하고 안전하게 나를 피하게 만들고 이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끝까지 내 인생의 고난과 또 힘든 일들, 힘든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힘들고 어려운 것 전제하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피해서 신앙생활 하려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죠. 어디 가나 어렵고 어디 가나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대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공동체, 이상적인 환경 그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면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어려움이 예상이 돼도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지 어려울 때마다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히죠. 올라가자마자 붙잡히는데 이제 붙잡힌 다음에는 총독과 왕 앞에서 전도합니다. 그 전에 일반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 붙잡힌 다음에 그는 계속 취조와 신문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굉장히 높은 사람들 앞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고 바울의 사역의 연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또 새롭게 쓰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3번 문제를 풀면서는 주님 나에게 고난에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수님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며 사명을 따라가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너무 겁을 많이 먹고 너무 상황을 많이 핑계대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 내가 주를 위해 일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4번 문제를 풀면 우리 자신이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나아가야 한다. 힘들어도 뚫고 나아가야 한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지금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고 했는데 이건 사도 바울에게만 오늘날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계승되는 믿음의 정신입니다. 이런 각오 있어야 믿음 지킵니다. 코로나 때에는 이 정도 마음 없으면 믿음 다 버리고 그전처럼 불신자처럼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이 정도의 각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내걸고 하는 사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신앙생활 이 정도 각오로 내가 믿음으로 뛰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안일하고 나태하고 너무 겁을 먹고 너무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5번째,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고난을 피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힘든 사람들 없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스럽고 어렵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들 가운데 원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때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은 끝이 없고 환경을 핑계하는 것도 끝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속에서 뚫고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사 부활주일 이후에 첫 번째 새벽 기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시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여도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의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결박과 안 좋은 말들과 불편한 것들과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또한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 봐 두려워서 소심하고 나약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웬만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서 목숨을 내걸고 믿음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하나님 단호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위드 코로나 시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가 약화되기 쉬운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담대한 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해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매일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